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국과 다시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원동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가 내 가족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읽어보래요. 수노가이 도라에라레떼 요코비 웃다이마스 노조미 노오카 요코비 요지레 수노가이시마스 수노이자 이노나가데 요코비 타타에마스 히메이노가 세이나르지레 슈고하이시마스 스바라시레 구미 하카리시레 나이 와가타마시 쇼니시타라이 스베데 사사게마스.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데 주밖에 요지이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고 가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고 가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교독문 115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달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도 가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주로 사랑한 우리 마음 은혜로 쏟고치고 주의 이름을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첫째 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친히 주의 임재하심을 오늘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 하라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거듭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허물과 죄도 주님 다 하나님이여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여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들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친히 만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귀한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장가 계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오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밝은 빛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빛을 뿌리시는 주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지금 이전에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잊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길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잘 계셨어요?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항상 주일날 이렇게 만나 뵙고 또한 이렇게 어쩌다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디 가 있든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위하고 한 분 한 분마다 우리는 어디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기도로서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갈 동안에, 그리고 또 저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가 계신 분하고도 우리도 또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제합니까? 기도로서 그분을 우리들이 서로 위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제하고 이렇게 지난주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이제 12월이 다가와 12월이라 오늘 1일이라 올해 그 여러 가지 백화점 이런 저런 거 보여주더라고요. 케이크가 하나가 요즘은 1인용 그 케이크가 유행이라고 그래갖고 그게 많다는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할까?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모르더라고요. 100명 중에 몇 명 알까요? 한두 명 알까? 참 기가 막힙니다.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케이크 사고 프라이드 치킨 준비하고, 왜 그런 걸 준비하냐 그랬더니 그냥 노는 날이고 축하하는 날이니까 서로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정말 이런 의미 없는 그런 행사들을 매년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요. 특별한 이유 있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그런 환경,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좀 바꾸려고, 분위기 바꾸려고 겸사겸사 무조건 찾아 어떤 날짜든 자기하고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날짜를 하여간 잡아서 파티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렇게 상술일 수도 있고요. 장사 잘하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보면은 거짓이에요. 속이는 거랍니다. 그냥 하루 잘 먹고 그 다음날 깨면은 그냥 별로 안 좋아요. 너무 잘 먹어서 배가 이렇게 막 나오기만 하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크리스마스를 놓고도 그런 사기를 쳐요. 거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쁘다, 미쁘다 이 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미쁘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일본어 성경에 보다도 정확하게 의미가 좀 나와요. 진실되다, 정말이다. 왜 성경 말씀에 정말이라는 말을 한 번 더 강조를 할까?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 전서를 말이죠.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씀들은 누구한테 보낸 거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에게,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데 필요하고 그곳에 자신이 맡긴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 디모데는 지금 어디 있냐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그곳에서 이제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아들하고 똑같은 그런 디모데에게 자신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진짜다. 이것은 진실로 쓰는 거야. 진실, 정말 이건 우리는 여기에는 정말 거짓이 없어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이렇게 편지를 썼단 말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짜다. 이 성경은 진짜로 쓰는 거야. 무슨 글을 쓸 때 펜을 콕 눌러서 그렇게 썼단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 날 오셨음을 이 날을 우리들이 기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성탄절이 뭐 이것저것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불신의 사람들 그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이 교회의 전통을 지켜서 주님께서 이 날 오신 날을 우리들이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의 전통을 우리들이 지켜야 합니다. 그런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우리들한테 큰 영적으로 그런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들의 믿음을 보다 더 강화시키고 하나님하고 그 관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를 그렇게 서로 연결하려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 전통도 하나의 우리들 가운데 은혜 받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들이 받기를 기도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인데 이것이 진짜인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편지를 받는 너 디모데야 너도 다시금 생각해라 라고서는 디모데한테 다시금 믿음이 있는 디모데한테 한 번 더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어리석은 설교자를 통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앞 옆으로 가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나씩 우리들 가운데 상황에 맞춰서 우리들 가운데 맞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말씀은 구세주라는 말씀이죠. 구세주,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구세주를 소망이라고 또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는 소망을 많은 사람들이 돈에 두기도 합니다. 돈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요. 돈과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 세상에서 참 품위를 이렇게 지키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진짜 소망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삶, 우리들이 천국에 갈 때 우리들이 그 천국에 가면서 천국에서의 그런 천국을 향한 소망, 이것이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 때로는 어떤 분들은 가족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모, 또한 형제, 또한 자녀들, 또한 이렇게 남편과 또한 우리 가족, 이렇게 그 가족을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가족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가족은 진짜 중요합니다. 가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족을 이렇게 경시 여기고 가족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가족을 중요시 여기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라. 그런데 말입니다. 가족은 가족이지만 우리들의 진짜 소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언젠가는 다 홀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 하면은 인자한 모습, 어린 모습으로 이렇게 어린 아기로 이렇게 오신 모습,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판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쓴 이렇게 편지들을 쭉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나와요? 심판자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신 분이에요. 나의 생활, 내 마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 예수는 하나님, 동일하신 분. 그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족은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필요하고 우리들 가운데 중요하지만, 그보다 진짜로 우리들이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상급을 주실 줄을 사도 바울은 항상 사모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서 칭찬받는 거, 그리고 또한 기도도 잘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큰 직분을 받고, 때로는 그리고 뭐 가족 가운데서도 칭찬받고, 최고라는 소리 듣고, 그런 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너 최고다, 내가 맡긴 일을 잘했구나,
하는 그것을 그 소리 듣고 그 상급을 받는 것, 상을 받는 것을 최고로 여겼단 말입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지금 이 편지를 쓴 곳이 어디겠습니까?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에 전도를 하다가 2번이나 갇힌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맨 마지막에 편지 쓸 때는 어떤 상황에서 했었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안 곧 있을 거라고 깨닫고 알았어요. 조금 있으면 네로가 나를 죽일 거야.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죽긴 죽되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죽지는 않는구나.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시민이었죠. 1등급 시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시민한테는 그렇게 참혹한 형벌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 죽긴 죽지만은 예수님처럼 그런 영광을 본인은 받지 못할 거라는 거 알아요. 순교를 당하지만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려놓아야 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디모데가 그곳에 가 있는 에베소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편지 쓰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얼굴 보고 싶다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행위,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본받기를 성령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이 세상에 중요한 거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참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많은 거 말이죠. 그런 거 다 우리들 어떻게 보면은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세요. 오늘 말씀 중에 오늘 맨 마지막 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영원하신 왕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 속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다시 이제 말씀을 돌아갑니다. 1장 15절 말씀이 오늘 주 말씀입니다. 1장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교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되셨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벽한 사람이세요. 그 완벽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거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누구로?
사람으로. 우리 창세기 1장 11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21절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일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면은 당신이 본 기적을 나도 보면은 나도 믿을 텐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믿지 않겠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내가 기분 상하지 않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들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커서 큰 기사와 이적,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 두심을 우리는 어떤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아까 그 말씀에 간증을 하고 있어요. 어떤 간증을 합니까? 본인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저 멀리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면은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유대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자신이 안식일 규정 잘 지키고, 그 또한 음식 이거 먹으면은 부정해. 그럼 그거 먹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또 하나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저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다못해 스데반이 설교하고 그 사람이 잡혀왔을 때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 사람들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 사람을 죽인 거죠. 누구를 죽였냐면 스데반을 죽였어요. 게다가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때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서 이제는 더 많이 그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섬겨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환한 빛을 봤어요. 그 환한 빛을 보고 그 바울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눈이 안 보이는데 소리는 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너는 왜 나를 왜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눈이 안 보여서 걸을 수도 없어서 사람들의 손을 잡고 간신히 움직여서 그 근처 도시로 들어가서 있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바울이 눈을 떴어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참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이 간증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디모데 너하고 함께 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보고 또 슬퍼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곳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한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딱 명령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간증을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간증하는 이유는 그 간증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또한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로 하여금 보다도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천국에 계시고 멀리 계셔서 내가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못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 성탄절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바로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주변 환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조금만 돌이켜보고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옆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주시는 그런 유익은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또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나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나주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안 것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찬성했어요. 실제로 죽였어요.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무엇이 보여요?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제일 죄가 많구나. 정말 그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항상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또한 죄악된 성품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항상 돌이켜봤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 얻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본을 보였다고 하시고 계세요. 그런 사도 바울을 그렇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이렇게 돌보신 것,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 같은 그 죄인을 이렇게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천국을 가는 이 소망을 내가 갖게 하시나, 나에게 영생하는 그런 삶을 나에게 이렇게 주시나,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그 감격을 찾아야 됩니다. 없으면은 주님 나에게도 그런 감격 주세요 하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같이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멀리하지 않으세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시죠. 그렇죠? 우리는 바울보다는 다 죄인이 아닙니다. 바울 같은 죄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을 그렇게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쓰신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과 같은 사람들 저렇게 구원받는데 나도 구원받지, 소망을 주신 거죠. 저도 그런 이 말씀을 그냥 단지 그냥 거기서 끝마쳤는데,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서 딱 끝마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영생 얻는, 모든 영생 얻는 사람들의 본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은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 보면은 각자의 그런 삶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교회만 이렇게 다니다가 말씀 듣고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빼먹기도 하고 다른 길로도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환한 빛은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동기를 주셔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본을 받아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와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번에도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35쯤 됐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조차도 저는 잘 몰랐어요. 너무 두려워서 어떤 순간이었는지
제가 이제 과천에 살 때였는데 그때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새로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공원에 나갔다가 너무 답답해서 가끔 마시던 맥주를 한 잔씩 마셨는데 가서 슈퍼에 가서 맥주 한 잔과 담배를 하나 샀어요. 이제 둘 다 이제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저도 별 그런 규약된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이것이 죄다 잘못됐다라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단지 그냥 그때도 교회는 잘 나갔어요. 그때 제가 그것을 사가지고 이제 딱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말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 저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모르니까 뭐 은혜는 원래 받은 사람과 주는 사람 주는 분밖에 모릅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술과 담배를 내가 갑작스럽게 손에서 떨어뜨리고 버렸어요.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술을 다 따라버리고. 정말 왜 그랬을까? 정말 두려움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버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 즉시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술을 보면은 피하게 되고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으면 앞에서 누가 담배를 피면은 냄새가 너무 독해서 가까이 갈 수도 없어. 앞에서 오면은 담배 피면서 오면은 나는 옆으로 피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내가 그것을 그냥 두려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을 내가 깨달아 알면서 그때 제가 기도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인 줄 난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때 만나 주신 것을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것을 알면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내 죄를 봤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를 규약된 것이라고 몰랐던 것들을 나중에 죄를 깨닫고 한 것처럼 저도 그런 규약을 보고 깨달아 알았어요. 한참 뒤에서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내가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도 영적으로 무식하니까 어떤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그것이 그냥 단지 내가 담배와 술을 끊었다라는 거기서 끝마쳤지 나중에 그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정말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간증의 그런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영생 없는 사람들의 그런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항상 만나 주시고 이렇게 저는 극히 작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훨씬 더 큰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사도 바울이 겪은 그런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 주시고 만나주세요. 그런 성탄절 날, 성탄절은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그 뒤로부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맞아. 그때 나를 빛으로 만나주신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언젠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러면서도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의미로 이 상징인 성탄절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게 될 때 정말 우리들 가운데 큰 은혜가 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때로는 잘 몰라서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주를 떠나서 또한 생활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줄 모르고 그 속임수에 빠져들지만 여러 가지 상술과 여러 가지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 지금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집사님 좀 수고 좀 해주세요.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참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정을 다 하신 하나님, 그 모든 분들에게 맞춰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써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가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그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품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려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오랜만이다. 잘 계셨어요. 식사님. 네, 무슨 말 하십니까? 굿벌 네. 안녕하셨습니까?